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밖에 비가 좀 오고 있어서 이렇게 차분한 것 같아요. 오늘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보면은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비가 좀 와서 이렇게 좀 차분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은 처음에 좀 신나는 찬양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 서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뭐 불편하신 분은 좀 앉아 계시고 서서 같이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찬양
네, 우리 앉아서 같이 찬양 드리겠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런 말씀의 가사를 이제 찬양으로 만든 것이죠. 네, 우리 또 야곱의 축복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야곱의 축복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아이들만이 아니라 저 자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면서 찬양하려는 곡이에요. 너는 담장 너머에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다음에 또 아이들 함께 율동할 때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하면서 또 같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세요.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만든 가사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번 처음부터 같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 사람 손짓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언제나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도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활에 더 취해 있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늘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세상 육의 욕심을 내려놓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질병으로, 불편함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버지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과 도와주심으로 육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서만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전해진 말씀을 잊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장입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때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수연 집사님, 정한교 집사님 따님 되시는 꽃꽂이도 가끔 하시고 그 자녀 지환이 지우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독감이 걸려서 요즘 좀 독감이 많이 좀 유행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12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 최강희 형제 그동안 우리 찬양팀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섬겨 주었는데 통역장교로 이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물론 군에 가봐서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또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듭니다. 또 위험 부담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훈련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잠깐만 우리 광희 형제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군에 입대하는 뭐 재입대이긴 하지만 군에 입대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피자값 정도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에 힘들 수 있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인내하며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훈련들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그런 귀한 청년으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일정, 모든 순서마다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형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샘교회에서 우리 지방회에 천안에 있는 지방의 목사님 교회인데요. 새샘교회에서 7시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6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찬혁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준비가 덜 된 찬송인데 그냥 우리 세 가정을 이룬 우리 미령자매 가정과 또 새로기를 가는 우리 광희 형제 그 길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또 우리 모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같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
우리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동근 형제, 우리 미령 자매, 우리 새 가족, 정말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가족,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잘 살라고 주 안에서,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더 잘 살라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충만하여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형제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인데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미령이 가족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고백은 뭐냐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 고백입니다. 나를 공개하는 거죠.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겁니다. 청혼할 때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 고백이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런 것이 자기의 고백입니다. 만일 그 고백이 없다면 아마 짝사랑으로 끝나겠지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고백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모릅니다. 짝사랑은 굉장히 그 결말이 슬픕니다. 나는 저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가슴 앓이 하다가 끝나는 게 짝사랑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백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만천하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서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항상 매일 같이 활동을 하고 먹고 자고 정말 동고동락을 하는데 삶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과연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운을 띄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묻지요.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이 대답한 이 대답은 정말 한결같이 좋은 대답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생각해 보면 침례 요한이 여러분 누굽니까? 광야와 그 요단 강가에서
약대 털옷, 그 다음에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걸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굉장히 청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선포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얼마 후에 헤롯 왕의 그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그 이복 동생,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이 있는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어요. 그 빌립의 아내를 탈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졸지에 이혼을 당하게 됐고요. 심지어 헤롯 안티파스는 어땠을까요? 자기의 아내를 버렸어요. 굉장히 이상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 두 사람은 권력에 눈이 멀었거든요. 권력에 눈이 멀어서 남편이고 아내고 필요 없다, 내가 권력을 위해서라면 다 버린다. 이 일을 침례 요한이 가만두고 있었겠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왕한테 찾아갑니다. 이건 옳지 못한 일이다, 당신들 잘못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봐서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헤롯의 생일날 결국은 이 일로 요한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40일 금식한 후에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침례 요한이 죽은 뒤니까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그런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매우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고백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2000년 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성자 중에 하나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혹은 위대한 철학가다, 혹은 위대한 교육가, 인권운동가다, 최고의 경영자다, 여러 가지 수식들을 붙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다 일리가 있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이런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이 결코 아니었지요. 이런 세간의 소리를 듣고 나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객관적인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관적인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는 누구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익히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이 시간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의 고백은 무엇일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이 첫 번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주인입니다. 주인. 자,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앞에 뭐라고 누구는요? 주는, 예, 주는 그리스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 주인 주자를 사용한 거죠. 주인 주자. 주인 주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임금 왕자에다가 위에 큰 점 하나를 딱 찍은 게 주인 주자예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임금보다 어떻게 돼 있다? 더 높다. 이게 주인 주자예요. 임금보다 더 높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인 주자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주는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대는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인과 이 종의 관계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너무도 분명하죠. 지금은 우리는 그저 주인 이러면 집주인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로마 시대의 주인 이 말은요, 집주인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주종 관계가 너무도 엄격했죠. 주인에게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 주어져 있었는데 권한이 있었어요. 주인에게는 당시 종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었냐? 생명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00년 전엔 그랬어요. 종은 주인의 처분대로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인의 거예요. 부모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로마 시대의 종은 한마디로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것이 당시 주여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그죠? 그럼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당시 노예들처럼 나의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과 죽음, 현재, 미래 모든 나의 주권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것이 주여, 주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백 위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있고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조금 전에 찬양 드렸지만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과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참된 평안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몸은 힘든데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요. 몸은 지치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있어요. 가끔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을 했던 왕이 있었어요. 영국 그 19세기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왕이었어요. 하루는 신실한 홀로 된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 또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한 이들 중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이 누구였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혹시 당신 집을 방문했던 가장 명예로운 손님이 예수님은 아닐까요?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사건입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 삶뿐만이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제 나를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백, 베드로의 두 번째 고백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입니다. 자, 16절 다시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세 자리가 있었어요. 기름을 붓는 사람 세 자리.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예, 제사장. 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그러면 누구로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통치한다 이런 뜻이죠. 백성들은 왕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는 사역을 하는 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막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오늘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뜻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나요? 나아갈 수 없었어요. 아무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의 뜻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신자가 아닌 친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랬더니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좀 설명 좀 해주게.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이 설명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지 혹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 아니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사이비 종파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얘기 좀 해주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난 그것도 잘 모르겠어.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고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군.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부끄럽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나는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족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어. 그러나 이제 술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지.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게 모두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일세.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 이것이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삶의 변화를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고백의 힘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 내가 없어지고 나의 모든 가치관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이 또한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대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 이 고백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요 죽습니다. 이런 고백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어떤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모세는 바로 왕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주 유복하게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다가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애굽인을
결국은 죽이고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자 신세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정말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한순간에 왕자에서 정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어쩌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그런 고독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살아가죠.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다가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의 눈에는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고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너무도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명령을 내리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외로움과 무서움이 더 스며들기 쉽습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찾는 일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실패라고 하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실패라는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사나운 물결이 넘실대고 파도가 흉흉한 바다를 항해할 때에도 풍랑과 싸우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끔 만나는 삶의 시련,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단련시켜 나오게 하는,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통로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낙심하지 않으며 후회하지 않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넉넉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은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몇 점짜리 고백이었을까요? 100점짜리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베드로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어요. 자,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자,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이렇게 고백한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성공해서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해서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모두가 복받은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고백을 했었던 이 장소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그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곳에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하는 이곳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물이 그렇게 많은 곳이 없습니다. 물이 별로 없어요. 요단강 가봐야요,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그곳은 물이 그냥 콸콸콸콸 시냇물이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내리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서 조금 더 가면 폭포가 있고요. 아주 엄청나게 멋진 나무들이, 그냥 아름드리 나무들이 세워져 있고 그런 곳이에요. 참 신기한 지역이에요. 그곳이 헤롯의 셋째 아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신상을 그래서 그곳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로 뭐냐?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거예요. 자기 이름하고 누구의 이름? 황제의 이름. 그리고 그곳에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 놓은 곳, 너무나 멋있는 곳이거든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곳이 그곳에 과거에 신상을 만들었던 곳이고요. 그 앞쪽에 보면 광장이 있는데 그 옆으로는 굉장히 큰 물들이 흐르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그 손자 판 알죠? 판신을 숭배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지금은 2000년이 지나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판의 도시, 파네아스라고 이곳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 내려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장소가 일부러 굳이 그곳을 찾아가서 했었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렇게 헬라 신을 숭배하는 정말 우상 숭배와 그 음란함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상들이 놓여 있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진 웅장한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뭐 화려한 옷을, 멋진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매번 이곳에 가서 전도하고 저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딱 상상이 되지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을 입고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멋진 그런 신상들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뭐라고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그려지십니까? 왕의 옷을 입고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경건한 곳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세속 문화의 첨단을 달리는 그런 음란함이 자행되고 있는 곳, 정말 웅장한 우상의 신정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드리는 것 마땅합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디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드려져야 돼요. 이곳에서 드려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드려지는 신앙 고백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굳이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들으시면 될 일을 굳이 우상들이 판치는 그곳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때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대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질문하죠. 너의 인생에서 나는 누구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돈, 자녀, 좋은 학교, 사회적 위치, 건강, 인간관계, 여가활동, 세상의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야. 나는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가이사라 빌립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고요. 많은 믿음의 도전들, 세속화된 우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뭡니까?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 아닙니까? 학교에서 누가 주인인가? 직장에서 누가 주인인가? 일터에서 누가 주인인가? 가정에서 누가 주인인가? 내 마음속에서는 누가 주인인가? 이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일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선명하지 않아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확실치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되고 내가 주인되는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 고백이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고백은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도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다 무너졌죠.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그 화려한 그곳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정말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칭찬을 듣는 것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삶을 통해서 듣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났을 때 그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알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당신 것이니 주님만 섬깁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으로 살아갑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고 흔들립니까?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너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우리가 영적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 1분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칭찬을 모두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가 주인인지 싸워야 하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우리 생명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판이 설치며 세상의 음란과 쾌락이 설치며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칭찬 우리 또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또한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누가 주인인지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누가 주인인지 묻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가정들, 그들의 인생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